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는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앞에까지 정말 험난한 그 길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도착한 곳이 어, 다행히도 로마의 그 남쪽 어, 섬 멜리데입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은 아니고 어쨌든 로마 영역 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 구절씩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런 일들이 잘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일이죠. 이게 특별한 동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보통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는 대접을 이 원주민들에게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이렇게 예비하고 계시는 요나의 그 사건을 볼 때도 요한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 반대로 가려고 할 때 그 우연찮게 사고를 당한 것 같이 풍랑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 여차해서 바다에 들어 던져지고 하필이면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우연찮은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기도 못하죠. 그리고 우연찮은 사건에 휩쓸려서 주님을 딱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정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휘둘리면서 그 상황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되거든요. 이러면 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환경을 조성해 가시고 하려고 하는 일과 전혀 다른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거든요. 잡음이 많지만 예, 주님. 저 환경은 정말 정신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처해 있는 환경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풍랑뿐 아니라 지금 정치 상황도 되게 나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어간에 교회가 이제 막 그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서가고 바울이 전도한 이 세월이 한 30년 가까이 될 텐데, 이 세월 동안에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참 우리가 어, 듣기에도 악한 왕들, 그 칼리굴라라고 하는 이 다 정신병에 걸려 있거든요. 이 칼리굴라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정신을 가지고도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정신이 아니니까 얼마나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했겠어요. 그 뒤에 세워졌던 왕, 그 뒤에 세워졌던 왕은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네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었잖아요. 로마 왕들이 다 조금씩 어, 문제가 많았지만, 특별히 이 교회가 강력하게 서갈 때 로마의 이 황제들이 더더욱 어, 폭군이었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들 주변의 상황도 복잡했고, 로마는 로마대로 또 경제적인 파탄이 이 시점에 그 몰아닥쳐 가지고 이것을 막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거기다가 그 유대인과 로마 사이에 첫 번째 전쟁이 딱 요 시점에 일어나거든요. 교회가 막 서가야 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호감이 있어도 될까 말까 이런 상황에 로마 전체, 헬라 전체에 이 그 반유대교적, 반유대인적인 이런 그 어떤 분위기가 그 무르익어 가는 이런 시점이었죠. 이게 그 로마 황제는 또 우호적인가요?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 황제들이 유대인들에게도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칼리굴라 같은 경우에는 내 동상을 각 그 도시마다 다 세워서 거기에다가 신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이 헬라의 신상을 그 성전에 끌고 들어가는 이런, 이게 원래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비슷해요. 금융업에 뛰어들고 장사를 하고 상업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비슷하겠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원래 본토에서부터 이게 떠나 있는 이런 것들도 비슷하고, 상업 행위를 하고 금융을 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꾸려가는 것도 비슷한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패턴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는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이고, 하나는 다신교를 섬기는 그런 민족이고. 그러면 어디서 이 갈등의 그 불이 꽝 터지느냐면 이 종교적인 문제이죠. 안 그래도 서로 그이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데다가 그 어떤 걸고 넘어질 것들이 종교적인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큰 분란이 일어나겠죠. 어, 한면에서는 이런 나쁜 상황인데 헬라인들이 유대교로 전향하는 일은 또 많았다고 저번 시간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뭐 카오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혼돈, 혼란, 어떻게 예측해야 돼? 우리 주식 투자할 때 사람들이 뭐 일희일비 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열악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막 이거 어떻게 다음 어, 정,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그 폭풍과도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풍지대, 이거 뭐 그런 말 쓰는데, 무풍지, 바람이 불지 않는 고요한 그런 속에서, 저기 산 속에서 그 수도원에서 지금 바울이 뭔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이런 폭풍이 몰아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차근차근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 개인도 아주 이렇게 어, 매서운 바람을 이 역풍을 이렇게 견뎌 가면서 걸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바울이 망하고 있느냐? 지금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닌가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우리에게 안팎으로 멀리 또는 가까이 풍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이 개인적인 그 인도와 그리고 섭리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고, 모든 것이 불합리한 속에서도 기묘하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본 어, 베이스들이 이게 이미 갖추어져 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대로 일하시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동안 제가 한 6개월 동안 침신대 YMC에 대한 약간 그 좀 비관적인 마음, 이런 상황에서 잘 모이지 못하고 예전처럼, 예전에 저 침신대 할 때 되게 즐거웠거든요. 어,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만나고 이런 좋지 않은 일,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코로나 터져가지고 얼굴 한번 못 보고 한 학기를 지나가고, 물론 우리 줌으로 모임을 갖고 뭐 택배도 보내고 아이들과 교제하려고 애는 썼지만 결과가 서로서로 미미한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위축이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할까? 한 학기는 어떻게 버텼는데 다음 학기까지 좀 부정적인 마음이 이렇게 쑥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사도행전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뒷배경들을 이렇게 보고, 또 얼마 전에 YMC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닌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환경에 굴하시지도 않고, 환경이 나쁘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내가 보는 방향이 좀 잘못됐구나. 그래서 지금 눈이 이렇게 전환되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전환되면서 새로운 신입생도 들어오고, 또 예상치 못한 또 사람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 오늘 새벽에 이게 YMC 그 우리 청년한테 문자가 왔는데 동아리 방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올해부터는, 뭐 그런 얘기도 이렇게 들어오고, 이게 긍정적인 일들이 또 이렇게 닥치는 거죠. 또 가다 보면 또 부정적인 일이 또 닥치겠죠. 근데 부정적인 일, 긍정적인 일들이 어, 어제 우리 주일날 저녁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마치 이게 비빔밥처럼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긍정적인 일들만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부정적인 것도 포함되어서 하나님은 그 부정적인 요소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선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볼 때 긍정적인 것도, 우리가 볼 때 부정적인 것도. 선한 왕이 통치하면 좋겠지만 폭군과 폭정을 일삼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3절 바울이 한 나무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이 대접받는 이 특별한 동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도 일어나 가지고 이게 그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몸에 배인 거죠. 이게
나무 한 묶음을 자기가 또 주워다가 이 부지런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몸소 섬김을 하고 있는, 또 이 상황에 또 독사가 나와서 팔을 물어요. 이게 가만히 있었으면 안 물렸을 텐데. 근데 이 독사가 나와서 물고 있으면 이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는 그 어떤 운명적인 거죠. 그 우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그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의인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독사굴 같은데 집어넣기도 하고 사람을,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의인은 죽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사람을 밀어놓고 어, 살면 의인이고 죽으면 악인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멜리데 사람들도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뱀에 물렸는데 죽을 상황인데 안 죽었어. 그러면 이제 완전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신이라고 이렇게 바울에 대한 존재를 격상시켜 버립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배가 깨어졌는데 살아났으니 의인이라고 생각했겠죠. 상황은 분명히 열악한 상황인데 다 살았으니. 근데 나왔는데 뱀에 물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악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생각이 또 바뀝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독사에 물려도 어,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한 이런 성경적인 내용하고도 조금 이렇게 연상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한때는 미국에서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성경의 내용대로 모든 믿는 자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한때는 이 독사에게 물리는 이런 것들이 붐이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바보 같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면 우리의 판단력도 흐려지죠. 대세가 그러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로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사도 바울 정말 대단하다. 배울 거 있지만 우리가 바울에게,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바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1절 뒷받침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바울의 삶을 뒷받침하지 않았다면, 이제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의 핵심적 주체가 누구인가? 바울인가? 아니죠. 지금 여기 병이 났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은 바울이 아니고, 바울이 굳센 의지로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딱 요 패턴이 YMCA에서 그 간사님들 주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그분들이 요번에 간증한 그 딱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우연찮게 사람 만났고 우연찮게 그 사람들의 열심, 우리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간사님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분들이 간증할 때 저도 생각나더라고요. 나도 YMC가 잘 될 때 딱 그런 패턴이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이유 없이 사람들이 어, 전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열심으로 반응해주고 환경이 너무 잘 맞아지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어떤 지점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지점에서. 내가 한 것은 그 물결을 거역하지 않고 흘러서 떠내려간 것 뿐이에요. 바울이 그 집집마다 찾아가 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붙이시고 거기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성실하게 반응하고 거기에서 연계돼서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초월적인 의미의 관계 중심 전도죠. 관계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에 대한 악평이 계속되면 안 되겠죠. 진짜 전체적인 지금 이 국가적인 상황은 이 로마 제국 안에서의 상황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만한 일들이 하나도 없죠. 특별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부정적 딱지들을 초월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절대적인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행실에도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본인의 이름이 때로는 정말 저주받을 이름으로 말미암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이름으로 말미암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의 평판도 어디 가서는 정말 나쁜 사람, 어디 가서는 정말 와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평판 이 두 가지 평판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거든요. 그 평판 뒤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판을 위해서 일하거나 우리의 영향력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는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죠. 주님 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보는 사람은 우리의 이름이 떨어지고 평판이 떨어지면 안절부절 못하고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서 항변해야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건 한 사건이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일희일비하도록 우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좋은 일 나쁜 일이 계속 연이어서 터지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고백한 것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범사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일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거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 편지의 내용 속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 지금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몸소 체득하면서 이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모든 부정적인 것까지도 통틀어서 포함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석 달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섬에서 교훈을 난 아들이 알렉산드리아 배, 어, 이 바울이 파선한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죠. 이게, 이게 그쪽에서부터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이렇게 오는 그 곡물 수송선이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또 뭐 한 대, 두 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는 배들은 다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이름 붙이고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에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이게 로마를 볼 수 있는 이름이죠. 이 디오스쿠로라 이게 아폴로의 그 쌍둥이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어, 이 신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데 그 난파당한 배를 도와주는 그런 신이라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여기는 그 신의 이름을 배 이름에다가 붙여놨죠. 한면에서는 이해도 되면서도 안타깝죠. 이, 이 사람 안에 있는 불안을 미처 이렇게 어, 감추지 못하는 거죠. 이게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그래서 어디엔가 기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치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에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대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고 그곳에 갔더니 예기치 않은 형제들의 그 환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볼리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이 로마에서 바울이 오는 소식을 듣고 있었고 환송하러 나온 이런 상황이죠. 바울이 이 상황을 보고 큰 격려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홀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예기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로마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민족처럼 지금 이 세계가 그런데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 현세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인 그 유대교의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믿었을까? 400만이나 이렇게 될 만큼 그리고 폭발적인 증가가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더 몰입해서 배의 이름에까지 그 우상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이 배를 타고 다녔을까? 그들이 아무리 자고하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로마의 군사력 이것은 뭐 로마를 지탱하는 힘이었죠. 로마의 군사력이. 이 군사력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다큐 같은데 이런 데 보면 로마인들은 굉장히 막 성숙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 생각 속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 두려움,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해도 마음속에서는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 과학이 막 발전하면 영적인 것을 안 찾을 것 같은데 도리어 영적인 것을 더 갈구하는 지금 우리가 미디어를 접하고 그 국가의 방향성을 이렇게 우리가 늘 접할 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데 복음 전도하면 한 명도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데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녹아져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 우리가 가야 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급한 영혼을 어, 준비시켜 놓고 계실 거거든요. 우리 눈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지금 눈이 달라지고 나니까 주변이 새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복음 전할 수 없는 반기독교적인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 어렵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이에는 정말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만 보이더라고요. 눈이 눈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눈에 가려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벗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정적인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고, 그리고 갈급한 자는 더더욱 늘어나고 있고,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기 좋고 사람들의 마음이 더 많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때가 없을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7천의 사람도 여기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라고, 뭐 누가 이게 환대하러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나오잖아요. 우리를 도울 자들도 우리가 가는 곳에 있습니다. 항상.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희망이 샘솟는 것 같아요. 다음 단계 걸어갈 것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당황하고 했지만 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이렇게 밝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삶 가까이 그리고 멀리서 부정적인 많은 일들,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세우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환경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전혀 그러한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부정적인 요소가 없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동시에 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와 그리고 세상 나라의 적극적인 그 반대가 동시에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형통할 때뿐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후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멀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비롯한 부정적인 환경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 마음이 후퇴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우리의 안목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신 영역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관계하신 사람들을 새롭게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영역과 만나게 하실 또 다른 사람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릎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 허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어깨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한 해가 다시 한 달이 지나갑니다.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더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환경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모든 분들, 그 모든 위축된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안목이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새 마음 주세요. 거룩한 공격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침노하는 자의 자세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와 같다. 빌 속에 부은 가루 서말 속에 부은 누룩과 같다. 겨자씨 하늘과 같다. 예주님, 오늘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후퇴할 때가 아니라 거두어 드릴 때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모든 은사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픈 자에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복음 전할 자들을 보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역경도 선하게 활용하시는 주님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담대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방송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합니다. 정치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교육계를 축복합니다. 경제계를 축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의해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안목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는 그 사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후퇴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목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모든 부정적인 안목을 털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주님의 때가 차오른 것에 대하여 인식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